이제 여름 끝물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동안 유치부, 영유아부부터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또 어른들까지 많은 여론 사역을 함께 참여하고 또 함께 섬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큰 영광 받으시고 또 함께하는 교회가 한층 더 성숙되고 또 자라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너무 성도님들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올여름 크고 작은 재해로 수많은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했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7월에 장마로 말미암아 이제 뚝이 무너지고 충청도의 한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 차마 빠져나오지 못한 차량과 그 속에 있는 분들이 이제 익사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현재 세계적으로 이상기후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이런 자연재해로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현재 하와이는 거대한 산불로 수백 명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소식도 듣게 되었고, 오늘 뉴스를 보니까 또 캐나다에도 큰 산불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 또 재산피해가 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고 또 기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까지 불길 하나, 하늘에서 내리는 비, 그리고 추위와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한참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연재해들이 매년, 매달, 매주 일어나면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 화마에 굴복당하고 그 수해에 굴복당하는 인생이 바로 인간의 삶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주 묵상 역대상 21장에 나타나지만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선택권이 주어지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3년의 기근,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석 달 동안 적들에게 쫓김을 당하는 거죠. 그 적들의 총, 칼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3일 동안의 전염병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상상할 수 없는 이 자연재해, 마치 영화 속에서 나올 법한 상황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온 지구가 화산 폭발이 된다거나 모든 대륙이 영하 몇십 도로 떨어진다거나 몇 달 동안 비가 온다면, 아니 비가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인간이 만든 욕심에 의해 서로 결국 죽이고 칼이 난무하고 총이 난무하는 전쟁,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전염병, 불과 1년 전까지 코로나로 모든 삶이 제한되고 얼굴도 서로 못 보고 대면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렸던 참혹한 상황,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네, 우리는 기근에 또 이 전쟁의 칼에 전염병에 너무나 굴복당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인생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의 계획, 생각, 감정을 내려놓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 만왕의 왕께, 온 세상 구원자이신 주님께만 굴복하는 인생, 하나님이 찾고 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길 기대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주제가 굴복, 그리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함께하는 교회가 해야 할 최우선의 일입니다. 주제가 뭐라고요? 굴복. 그리고 네, 길다, 그죠? 예, 센스 있게 자막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제가 굴복하면 여러분들이 긴 말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굴복. 네,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려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구별된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23장에 앞서 이번 주 묵상 내용을 한번 훑어보면, 먼저 19장에서 20장, 이스라엘과 암몬 및 이제 블레셋의 전쟁에 대한 내용이죠. 다윗에게 승전가가 울려 퍼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한 다윗은 하나님의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21장으로 넘어옵니다. 다윗 인생의 여정 중에 대표적으로 아주 커다란 두 가지의 범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밧세바를 범한 사건과 그리고 21장에 나타난
이제 백성들의 인구 조사를 한 범죄입니다. 인구를 조사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국률의 은혜로 멈춰집니다. 그리고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값을 치르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잠시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사무엘하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6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역대상 21장을 읽었을 때는 여부수 사람 누구였죠? 역대상에서 나온 사람은 누구였죠? 오르난. 다시 말씀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던 사무엘하 24장 16절에는 어떤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예, 그렇죠. 아리우나라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자, 아리우나라는 이 사람의 이름은 오르난과 동일한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예, 예를 들면 제가 영어식 이름으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거든요. 지금 이동혁 권사님 지금 비웃으신 거죠? 비웃으신 거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뭐가 불만이신가요? 자, 제가 영어식으로 디카프리오, 한국에서는 염상석이라고 쓰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부수식의 여부수 족속의 표현으로 뭐냐면 아리우나라는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식으로 이름을 바꾸었더니 뭡니까? 오르난이 된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 기자가 왜 오르난이라는 이름으로 역대상에 기록을 했을까? 그냥 했을까요? 다 이유가 있겠죠.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대로 쓰면 되는데 기자는 바꿔 적었을까? 자,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지만은 지금 현재 역대상을 읽고 있는 독자들이 누굽니까? 독자들. 포로로 잡혔다가 바벨론에서, 그죠? 포로 귀환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맞죠?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 문화에 많이 노출되어 있냐면 바벨론의 문화에 노출되어 있어요. 바벨론식의 어떤 습관, 생활 양식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은 여전히 이들의 사고는요, 무려 70년 동안 바벨론 사고에 물들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방의 문화에 노출되어 있고 이방인과의 결혼이 자연스럽게 행해졌던 사람들이고, 이스라엘로 돌아와서도 이미 그곳에는요, 사마리아인들과 남은 유대인들이 뒤섞여져 살고 있는 모습의 순수 이스라엘 백성임을 일깨워주고 싶은 그런 기자의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부수식의 사람 이름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히브리식의 이름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는 것이죠. 참고로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처음부터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은 없었어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은 없었어요. 다윗 왕은 원래 이제 가나안 땅을 요수아를 통해서 정복하고 나서 시간이 흐르고 사울 왕이 되고 다시 다윗 왕이 되었을 때 다윗 왕은요, 예루살렘의 터를 잡은 것이 아니라 헤브론이라는 지역에 먼저 터를 잡고 왕정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 거기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6년인가 7년 동안 이렇게 왕정 활동을 하다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 지명이 바뀐 그 전 이름은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시온성을 점령합니다. 시온성. 여부스 족속이 가지고 있던 그 시온성을 점령하고 난 뒤에 이 지명의 이름을 바꿉니다.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 여부스 뜻은 짓밟힌, 발로 밟힌 곳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곳이요, 성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과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예배의 초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원래는 예루살렘이라는 명칭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믿지 못하는 것 같아서 사무엘하 5장 5절로 7절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하 5장 5절에서 7절. 5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에서 자, 6절. 다윗이 시온산성을 다윗성이더라.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 원래는 헤브론에 있다가 이제 시온성을 점령하고 다윗성이 되고 그 지명을 여부스라는 지명에서 예루살렘 지명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모든 여부스 민족을 사실은 몰아내지는 않았어요. 이스라엘에게 항복하고 뜻에 따르는 무리들은 각자 그곳에서 살도록 하였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오르난, 21장에 등장하는 오르난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22장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일어난 하나님의 심판이 멈춰진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두려워 고개조차 들지 못하는 한 국가의 왕의 굴복되어진 모습을 여실하게 드러낸 그 자리,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들과 건축가들을 준비하죠.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인들을 모으고 각 분야별 전문가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장차 왕을 이어갈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인수인계 작업까지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22장 말씀이고요. 이어서 23장,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 23장 이후에 나오겠지만 제사장들을 세워서 그들의 조직과 직무를 나타내고 또 이후에 다시 방백의 조직과 직무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나타냅니다. 즉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역할을 맡기는 장면이 바로 23장과 이후에 나타나는 역대상의 내용들입니다. 자, 먼저 다시 한 번 더 오늘 제목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한 단어로 하면 무엇이죠? 예, 절대 잃어버리지 않겠죠? 한 단어로 하면 굴복입니다. 굴복. 굴복이라는 단어는 사실 놀랍게도 예배라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원뜻이 뭐라고요? 굴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이거 이해가 안 되죠? 예. 굴복이라는 단어가 사실은요, 예배 어원이거든요. 자, 즉, 예배 참 의미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이 굴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배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9장 6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6절 시작. 당신의 종인이다. 자, 그대로 두세요.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이게 원어로 따지면 원어 얘기하지 말라는데 오늘 딱 두 가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배 원어가 히브리식으로 딱 두 단어가 있거든요. 예, 두 개의 표현인데 하나는 샤하라는 단어입니다. 샤하. 샤하가 뭐냐면 엎드려 절하매라는 엎드려 절하매. 근데 엎드려 절하매의 원뜻은 뭐냐면 종이 주인에게 엎드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지금 자기는 종이에요. 다윗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엎드려 절하매. 이런 의미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저게 예배의 뜻이에요. 엎드려 절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샤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보소서 당신의 종인이다 되어 있죠. 요게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바드. 요거는 좀 더 강력한 표현입니다. 뭐냐면 조금 더 심한 표현인데요. 노예가 주인에게 바짝 엎드리다. 조금 더 심하게 표현하면 굴복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바드가 무슨 뜻이라고요?
굴복하다. 자, 6절에 당신의 종인이다 되어 있죠. 자, 동일하게 아바드라고 표현되어진 성경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딱 두 개만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2절입니다. 시편 100편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할 때 이게 아바드예요. 아바드예요. 예, 느낌이 좀 다르죠, 여러분? 예, 바짝 엎드리다, 노예가 주인에게 굴복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뭐 발에 입 맞추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시편 102편 22절. 102편 22절 시작. 섬기리로다. 이게 아바드거든요. 바짝 엎드리다, 굴복하다. 자, 여기에 파생된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뭐 아바드에서 파생된 단어 레아보다, 그 다음에 라아보타드.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섬기다, 섬기리로다, 섬깁니다, 섬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아바드의 원뜻은 다시 설명하는데 노예가 주인을 섬기다, 주인을 위해 일하다. 좀 더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했죠? 오늘 주제?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굴복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쓰여졌는가? 쓰여졌습니다. 자, 역대상 23장 28절 여러분이 한 번 더 함께 성경책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골방에서 섬기고 동그라미.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예, 여기에 어떤 표현을 쓰냐면 아바드라는 표현이 쓰여졌답니다. 자, 32절 또 회막의 시작. 또 회막의 그들의 형체. 자, 여기에 아바드라는 표현이 어디 되어 있을까요? 수종 드는 것이더라. 이게 아바드라는 표현이에요. 아바드. 섬기다, 굴복되다, 아바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예배 드립니까?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도자를 돕는 것입니다. 28절에도 나와 있지만은 지도자를 어떻게 도와야 하겠느냐? 어떻게 도와야 할 것 같습니까? 첫 번째는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것. 원래 자리에 있도록 원래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게 깨끗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겠습니다. 성전 도구 중에 여러 기구가 있지만은 우리 금초대가 있지 않습니까? 금초대 아시죠? 절대 성전에서 꺼지면 안 되는 기구거든요. 근데 불이 꺼져 있다. 그러면 성전이 어떻게 될까요? 전기가 있습니까? 이때 스마트폰으로 후레쉬 기능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야광봉 있을까요? 없습니다. 금초대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않고 거기에 기름이 채워지지 않고 불이 꺼져 있으면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깜깜한 거예요. 제 기능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래의 모습, 예배자로 나올 수 있도록 자신을 더욱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교회에서 역시 예배를 돕는 여러 기기들, 의자, 강대상 등등을 관리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기구들을 깨끗이 돌보는 건 역시 우리가 해야 할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사찰 집사님이 없죠? 예, 사찰 목사님은 계시거든요. 아시죠? 3층에 제일 끝방에 계시지 않습니까? 사찰 목사님. 모르십니까? 예, 있잖아요. 사찰 목사님이 계신데 사찰 집사님이 없습니다. 더불어 식당을 관리하는 상근직 권사님, 일반 교회, 저희 교회 규모에서는 보통 식당을 관리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상근직으로 있거든요. 상근직으로. 근데 저희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장로님들이 손수 빗자루를 들고 교회들 마당을 쓸고 썬큰 계단을 정리를 하고 장립 집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쓰레기장을 정리하고 분리수거를 담당하고 권사님은 식당의 조리기구와 음식 등을 아주 청결하게 관리하는 것을 볼 때면 참 교회를, 이 공동체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니, 어쩌면 자신의 몸은 이렇게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은데 교회를 위해 이렇게 충성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정말로 존경하는 마음이 우러나옵니다. 우리 청년들, 정말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정말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께 감사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옆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합니다. 섬겨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지도자를 돕는 것. 첫 번째는 작은 1번은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것. 두 번째는요, 주어진 직분을 맡아서 책임지는 것입니다. 주어진 직분을 책임지는 것.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 당연한 거죠. 셀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 우리가 몇 개월에 한 번씩 청소하고 식당 봉사를 하는 것 당연한 거죠. 그리고 전도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입니다. 이 직분은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직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운 자리가 아닙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자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이 한 몸이라도 할 수 있는 감격과 감사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감사한 것은 제가 함께하는 교회에 와서 아직까지 그 누구도 식당 봉사할 때 인상 쓰고 투덜대며 하는 분들을 뵌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캠프 때 참 놀랍게 간증 아닌 간증은 뭐냐면, 항상 함께하는 교회 권사님들이 청년 캠프 때 음식을 준비해 주시거든요. 식당 봉사를 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제가 너무나 미안한 거예요. 왜냐면 함께하는 교회가 일이 많잖아요. 행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말 안 하면 두렵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제가 좀 이번에 타이밍을 놓쳤어요. 보통 6월이나 5월에 미리 부탁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늦게 드려서, 권사님들 안 그래도 피로도가 좀 높은데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근데 권사님께 이제 아주 그냥 서스럼 없이 혹시나 거절하면 어떻게든 되겠지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 어떤 불평이나 불만이나 그런 것도 없이 그럼 당연히 해야죠 라는, 마치 언제 그 질문을 할 겁니까? 라고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첫째 날에 음식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저희가 금액을 정해놨거든요. 이 정도 금액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했는데 반찬으로 소불고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럴 수가 없거든요. 권사님 혹시 착각하셨나? 이 돈 3일 동안 해야 되는데 한 끼로 착각하지 않았나? 약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소고기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은 음식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음식이 소라는 메뉴만 똑같았지 음식이 바뀌어졌거든요. 와, 무슨 마법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오병이의 기적을 권사님 손을 통해서 또 우리는 새롭게 경험하게 되어서 3일 동안 너무나 맛있게 청년들이 밥 먹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작년과 다르게 청소년 캠프를 2차례 하게 됐습니다. 2차례. 원래 작년에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지원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목사님과 의논하다가 2번을 하자 이렇게 됐는데, 저희 교회 청소년부는 이미 1차 수에 참석을 하게 되었어요. 에덴밸리에 사는, 거기서는 밥도 사 먹고 아이들이 직접 해 먹고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교회에서는 저녁 때 이제 사 먹을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 또 총대를 매야 되거든요. 다시 권사님께 부탁드릴 수 없는 노릇인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권사님들이 또 물어봤어요. 청소년부에 저희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게 할 걸 말해야 되는데 이미 다른 분께 먼저 부탁을 드렸거든요. 누구에게 부탁을 드렸냐면 청소년부 학부모님들께 부탁을 드렸어요. 청소년부 학부모는 이번 우리 함께하는 교회 청소년부는 이미 수련회를 캠프를 어떻게 했다고요? 갔다 왔어요. 끝났어. 우리 새끼들이 함께하는 교회 캠프에 참석 안 해. 나랑 전혀 상관없는 캠프야. 쉽게 설명하면. 이해되시죠? 그런데 소위 말해서 내 새끼가 없어. 이해되시죠? 그런데 청소년부 학부모님들이, 제가 이것도 되게 늦게 부탁드렸거든요. 그런데 학부모 위원장님이 딱 듣자마자 바로 그날 카톡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2시간 뒤에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됐습니다. 정리 끝났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야, 박수 한번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진짜. 그날 요청했는데 그날 2시간 뒤에 바로 다 됐습니다. 정리 끝났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와, 정말 이런 교회가 어디 있나. 이렇게 성김이 몸에 배어있는 성도들이 어디 있을까. 내 새끼가 없었다니까요, 여러분. 내 자녀가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열심으로 첫날 저녁 메뉴가 뭐가 나왔냐면요, 강사님이 놀랐어요. 강사님이 같이 식사하는데 수육이 나왔어요. 수육이. 여러분 교회에서 수육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당연하게 지금 여기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교회에서는 수육이 안 나와요. 김치 콩나물국이 나와야 돼요.
근데 수육이 나와서 수육. 예. 비빔국수, 수육, 뭐 밥. 와, 정말. 그냥 밥만 먹어도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학부모님들이 애를 쓰시고 함께 또 즐겁게 웃으면서 섬겨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예.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짜증내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감사로 섬길 수 있는 것. 이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들 주어진 직분을 맡아서 책임지는 것, 기쁨으로 함께하는 교회가 이런 좋은 문화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기를 한 번 더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큰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큰 두 번째는 아침 저녁으로 감사와 찬송하는 것. 30절입니다. 30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죠. 개인과 공동체, 개인이 드려야 될 감사와 찬송,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드려야 할 감사와 찬송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이번에 제가 이번 주죠, 자아상 중급반에 이제 소수로 참여를 하는데, 그 중에 정말로 오랜만에 예전에 함께하는 교회 전도사로 섬기고 계시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중급반에 참석하신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다른 건 몰라도 함교에서 철두철미하게 교육받은 게 뭐냐면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자부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나눔을 하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묵상을 안 하려거든 잠을 자지 마라, 세수를 하지 마라, 양치를 하지 마라. 예. 이분이 참 먹는 것을 좋아하시는데 밥을 먹지 마라 등등 기억하면서 그렇게 자기가 묵상을 실천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자신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삶의 양식, 가치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뭐 음식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운동일 수도 있을 것이고, 공부 또는 돈 버는 것, 데이트 또는 수다. 예,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예, 그것을 지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 예, 그리고 그 단어를 넣어서 이해되죠? 묵상은 안 하려거든 무엇을 하지 말라. 서로 마주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시작. 잠시만요. 지금 어떤 분이요, 자기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 예배라고 하면서 묵상을 안 하려거든 예배를 하지 마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자, 다시 한 번 더. 자기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적인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돈 버는 거, 여행 가는 거, 그쵸? 그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단어를 딱 떠올려 보세요. 데이트하는 것, 공부하는 것, 오락하는 거, 게임하는 거, 스마트폰 하는 거 지금 떠올려세요. 그리고 앞 사람 딱 붙잡으세요. 옆 사람 붙잡고 한번 얘기해보세요. 묵상을 안 하려거든 뭐 하지 마라. 시작. 예,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묵상을 안 하려거든 뭘 하지 마라? 밥도 먹지 마라. 할렐루야. 일부러 다이어트 하려고 묵상 안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묵상을 요셉이 묵상을 안 하려거든 뭐라고요? 유튜브를 보지 말자. 아, 유튜브 많이 보는구나. 할렐루야. 좋아요. 자, 우리 박승호 전사님 묵상을 안 하려거든 잠을 자지 마라. 잠을 좋아하는구나. 자, 우리 저기 김태형님 묵상을 안 하려거든 먹지 마라. 자, 좋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로 개인의 예배, 개인의 묵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묵상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묵상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큰 2번에 작은 2번, 공동체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감사하며 찬송해야 할 것. 같이 우리가 올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을 때, 올 초죠, 작년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을 때 일주일에 한 번은 새벽기도에 참석하겠습니다. 수요 성경대학과 금요 철야를 참석하겠습니다. 주일 성수를 빠뜨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함께 고백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서 드려야 할 찬송이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을에 웃걸음, 목사님 표현이 참 어색하네요. 웃걸음. 예, 웃걸음 시간. 뭐죠? 예, TF 특별 기도회. 나와있죠, 여러분? 예, 참여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드려야 할 감사와 찬송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 내가 제대로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행하고 있지 않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감사하셨습니까? 이번 한 주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며 그분의 이름을 올려드리며 사셨습니까? 예, 저희가 캠프와 자상이 끝나면 항상 마지막 시간에 감사 제목을 함께 적게 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별의별 내용이 다 있는데 이번에 중고등부 캠프 때 이 감사 제목을 읽어봤는데 뭐 이런 얘기예요. 예, 자기는 한 번도 찬양을 따라 불러본 적이 없는데 찬양 따라 부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는 한 번도 앞에 앉아본 적이 없는데 앞에 앉아서 뛰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첫날에 너무 어색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좋은 친구들, 언니, 오빠들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침, 점심에 밥을 해 먹었는데 밥이 다 탔지만은 탄 밥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막 적혀 있는 거예요. 얘네들 인생에 그 감사 제목을 제대로 적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한번 고백해보는 거예요. 자상회복 세미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그 우리네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 제목이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듣고 깨달아서 감사 제목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번 주 주일 감사 제목이 차고 넘치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사무관사에게 이런 좀 건의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감사 제목하니 너무 부족합니다. 이번 주에. 이런 한번 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감사 제목 내용 적는데 너무 손목이 아픕니다. 그만 좀 적게 해주세요. 좀 이런 건의와 항의가 한번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감사 제목들 생각에서 머물지 말고 느낌으로만 가지지 말고 당연한 거라고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한번 표현해 보세요. 감사와 찬송을 표현하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한번 그렇게 한번 실천해 보십시다. 감사 봉투가 없습니다. 더 찍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좀 나타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말로만 아멘 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지켜볼 겁니다. 제가 지켜볼 겁니다. 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얼마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거리들이 많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뒤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진짜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에어컨 없는 곳에서 예배 드려본 적 있습니까? 없으세요? 옛날에 제가 청소년 섬길 때 에어컨 안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미쳐가지고 설교자가 2시간 넘게 설교를 했어요. 죽겠더라고요. 옷이 다 젖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애들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미친 설교자 앞에 미친 또라이 같은 애들이 있어가지고 좋다고 아멘하고 기도해야 하고 뭐 기도 1시간 하고 마지막에 설렘 하나 줬더만 또 좋다고 헤거리면서 옷이 다 젖었는데 그래도 감사할 줄 알더라고요. 얼마나 시원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시원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 같은 교회가 없어요. 1층에 이런 카페가 있는 교회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런 교회 있으면 가세요. 진짜 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이렇게 좋은 키즈 카페가 있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좋은 풋살장 있는 교회가 없어요. 야외 카페 있는 교회가 없어요. 예, 할렐루야. 예, 소그룹실이 60개가 됩니다. 할렐루야. 진짜로 좋은 교회란 말이에요. 비록 이상 꾸리꾸리한 냄새가 좀 나고 그죠? 조금 이렇게 성도들이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렇게 좋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예, 큰 3번입니다. 내가 맡은 본부는 바로 예배입니다.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수종 드는 것이라 예배 자리로 나를 세우셨습니다.
예배 자리로 나를 보내셨습니다. 예배 자리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나를 예배 자리로 나를 세우셨습니다. 예배 자리로 나를 보내셨습니다. 예배 자리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무엇이라고요?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이 찌끄레기 같은 존재가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고 섬기고 예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얼마나 내 인생의 커다란 복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예전에는요, 제가 이번에 6월 말부터 단기 선교 계속 담임 목사님하고 계속해서 선교도 갔다 오고 캠프, 자아상 회복 세미나 쭉 달려왔거든요. 그래 이번 주에 진짜 공식적으로 여름 사역이 완전히 끝났는데 몸이 좀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예, 실제로 몸이 많이 무겁고 지치기도 하고 힘든데 가만히 묵상을 하고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아니, 내가 무엇인데, 내까짓 게 무엇인데, 내가 무슨 사람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송하고 예배할 자격이 되는 사람인가? 아니, 내가 무엇인데,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나를 이토록 관여하시고 바라보시고 나를 이렇게 붙들고 계신지에 대해서 이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중급반에서 목사님이 저에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나누다가 우리 윤 목사님이 좀 이상합니다. 저번까지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좀 이상해요. 한번 말을 들어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있는 그대로 얘기했거든요. 아니, 제까짓 게 뭔데 이렇게 섬길 수 있단 말입니까? 제까짓 게 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단 말입니까? 이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똥똥거리고 우리는 찌끄레기고 우리는 먼지 찌끄레기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무언가를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인생에 가장 커다란 복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복,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복, 하나님 앞에 영혼을 세울 수 있는 이 복,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함께하는 교회가 이 커다란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복을 누리며 정말로 양보하지 않고 그 누구에게라도 타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구별된 성도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여름 많이 지치고 힘들었죠.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아이들 때문에 식당으로 또 스텝으로 조장으로 예배팀으로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정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어쩌면 참 은혜이고 참 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먼지 같은 존재이고 똥덩거리 같은 존재잖아요. 똥이 똥 보고 니 왜 이렇게 더럽니? 아니, 니 왜 이렇게 더러워졌니? 내가 똥이 똥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깨끗한 손으로 좀 닦아줄게.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똥이 똥한테 닦아주면 뭐만 남습니까? 똥밖에 안 남는 거예요. 이런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예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그 자리를 감당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나를 세우신 분이, 나를 보내신 분이,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기에,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주님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어떤 이 교만함, 우리의 재성들이 막 올라와서요,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일 따로 예배 따로 삶 따로 신앙생활 따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하는 것이 곧 예배예요. 수종드는 일, 굴복하다, 수종드는 일이 아바드, 이게 예배라니까요. 일하는 게 예배라고요. 출애굽기에 노동하는 것, 막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파라오의 지배와 통치를 받고 나서 그 노동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생할 때 그 표현되진 노동이란 뜻이 아바드예요. 일하다란 뜻이 아바드라니까요. 주인에게 종이 굴복되어져서 일하는 그 모습이 아바드예요. 일하다가
섬기다, 봉사다가 다 결국은 예배라는 어원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맡은 그 직분, 그 자리가요,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최고의 자리고 최고의 장소고 최고의 부르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이 섬기는 그 자리가 예배입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개인의 예배입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학생의 신분으로서 최선을 다한 예배입니다. 교회에서 식당 섬기는 것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운전을 하며 셔틀을 도는 것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떼약볕에 서서 주차 안내를 하며 성도들을 맞이하는 것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여기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만이 결코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예배 어원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종이 주인을 섬기다, 바짝 엎드리다, 발에 입 맞추다, 굴복하다. 뭐라고요? 굴복하다는 뜻이에요. 굴복하다. 굴복하다. 자,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의 은혜가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함께하는 교회에 정말로 어느 교회에 부럽지 않는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짜 있다니까요. 한번 다른 교회에 한번 가보세요. 있나 없나. 다른 교회를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함께하는 교회 예배 기름 부으심이 있다니까요. 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스스로 진짜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내 기준으로 볼 때, 내 경험으로 볼 때, 내 감정이 지금 이래서 저래서 이렇쿵 저렇쿵, 목사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판단하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저울질하고 있었습니까? 굴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무게가요, 무엇인 줄 압니까, 여러분? 더 이상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지는 거예요. 굴복하는 거예요. 항복인 거예요. 완전 복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목사님 컨디션 안 좋네, 오늘 말씀이 이상하네, 오늘 앞뒤 문맥이 안 맞네, 오늘 찬양이 이상하네, 기도자가 이상하네, 예배 시간은 왜 이래 길어? 여러분이 나름 갖고 있는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냐고요. 소리가 이상해, 되게 거북스러워, 왜 저렇게밖에 표현 못하지? 왜 오늘 나를 찌르지? 여러분, 예배 오는 굴복이에요. 완전히 엎드려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전히 복종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럴 리가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광야 한가운데 딱 이렇게 놓여졌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이야 뭐 스마트폰도 있고 나침반도 있고 했는데, 이스라엘 그 출애굽 시대에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밤마다 그 사막의 광야에 모래 폭풍우가 칠 때요, 별이 보이는 줄 압니까? 안 보여요. 죄송한데 영하로 떨어져요. 얼마나 추운 줄 아세요? 길도 없어요. 아스팔트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표지판 없어요. 여러분, 좌회전 우회전 이런 거 없어요. 몇 킬로 뒤에 도착입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죄송한데요, 없어요. 그곳에서는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감정 다 내려놓아야 돼요. 누구만 바라보고 누구만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판단 자체가 무의미하다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만 순종하고 굴복할 때 그 광야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사도신경이요, 우리나라 번역으로 조금 잘못되었는데요, 사도신경 이 제목이요, 라틴어로 뭐냐면 크레도거든요. 크레도. 한번 따라해봅니다. 크레도. 제가 예전에 수요성경대학 때 사도신경 특강을 한 적이 있는데, 크레도 뜻이 뭔지 압니까? 믿습니다, 선포예요. 크레도가. 제가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 우리나라의 사도신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다. 무엇이 들어져서 내 머리로 이해가 되고 내 머리로 입력이 되어서 그분을 믿습니다 라고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원래 사도신경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먼저 크레도예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해됩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게? 그러니까 원래 번역은 이렇게 돼요.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믿습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 원래 이 순서예요. 무엇을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들을 입력되어서 지식적으로 받아들여져서 믿습니다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냥 그 존재 자체로 믿습니다예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순서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제물로 드리래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래요. 제물로 드리래요. 산제물로 드리는 거, 바치는 거예요.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그 번제단에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죽어져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죽어져야 돼요. 완전히 태워져야 돼요. 제물로 바쳐지는 거, 드려지는 게 예배라고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판단이 아니에요. 분석이 아니에요.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듯 그 자세와 마음으로 드려지는 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굴복하십니까? 대답해 보십시다. 굴복하십니까?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굴복하십니까? 대답 못 하겠죠?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하십니다. 함께 굴복하십시다. 굴복합시다. 그게 예배예요. 굴복하는 것. 그게 예배예요. 우리 레위기, 오늘 본문에 앞선 레위기 23장 2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성경책을 펴시고 23장 2절에서 5절입니다. 23장 2절에서 5절 시작. 여러분, 이제 다윗은요,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레위인들을 각 분야별로, 각 직무별로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자리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사람에게 그 직분을 하나씩 위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느덧 23년도 상반기가 지났고 여름 사역도 이제 마무리가 되고 당장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 영적 옷걸음을 받는 시간, TF 특별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끝나고 나면 다시 34기 셀라이프가 시작될 겁니다. 새로운 리더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세움을 받을 거고요. 그렇죠? 새로운 자리에서 또 영혼들을 섬기고 돌보는 일, 그게 예배예요. 그 일을 할 겁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이렇게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청년부가 그 셀 리더 지원서를 적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셀장도 지원하고 디렉터도 지원하고 막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장년부는 서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양보하고, 아이고 집사님이 하십시오, 아이고 권사님이 이번에 하십시오, 저는 아직 뭐 이렇게 했는데 청년부는
막 이제 또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다 보니까 막 셀장으로 지원도 하고 뭐 디렉터도 막 지원을 하고 이랬나 보더라고. 그런데 이제 간사님들 앞에서 이제 지원 동기 인터뷰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간사님 앞에 이야기하는 게 너무 두렵고 떨리는가 봐요. 그걸 가지고 막 근심의 낯빛이 이 다크 섀도우가 이까지 내려와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막 애가 죽을 상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 제가 목사님 어떻게 뭐 이렇게 뭐 궁성궁성 거리겠는데 야, 그 셀장을 디렉터를 누가 세우니? 라고 제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간사님이 세우는 거니? 디렉터가 세우는 거니? 목사님이 세우는 거니? 아니야. 그분들은 통로일 뿐이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야. 아멘. 누가 세운다고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직분, 그 자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임된 권위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은 뭐냐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우리 막내 8살 된 막내한테 10만 원 주면서 생수 2리터짜리 10병 사오고 탕수육 사오고 짜장면 사오라고 절대 안 시킵니다. 왜일까요? 예. 가다가 다른 데 새거나 돈 잃어버릴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런 건 누구 시킵니까? 저보다 손하고 힘센 저희 큰 놈을 시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가 적당히 한 2만 원 삥땅 쳐더라도, 그렇죠. 그렇게 물건을 사온단 말이에요. 생수를 사오고 심부름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말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감당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세우신다니까요. 그 자리에 하나님 부르신다니까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새로운 셀라이프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우리의 생각과 감정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굴복하고 다시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는 게 성도,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를 계수하니, 다시 한 번 더,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를 계수하니 교육자가 7명, 팀장 간사가 17명, 장로가 7명, 권사가 40명, 안수집사가 24명, 셀장이 81명, 교사가 88명, 예배팀이 38명, 방송팀이 10명이었더라. 다시 한 번 더, 함께하는 교회 성도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를 계수하니 교육자가 7명, 팀장 및 간사가 17명, 장로가 7명, 권사가 40명, 안수집사가 24명, 셀장이 81명, 교사가 88명, 예배팀이 38명, 방송팀이 10명이었더라.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지는 예배자, 함께하는 교회 성도의 길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